예, 반갑습니다. 사랑하는 부민교회 성도 여러분, 한 주간 주 안에서 편안히 지내셨습니까? 오늘 우리 또 부민수요 성경 공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또 무더위를 잘 견디게 하시고 또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잘 배우게 하시고 서로 피차 은혜 받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부터 성령론을 공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우고 또 함께 익혀 이 시대에 꼭 필요한 그리스도인, 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부터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이제 성령론에 대해서 함께 공부하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그리스도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눴고 공부도 배웠습니다. 오늘부터는 성령론에 대해서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사실 우리가 성령을 공부하는 것은 되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흔히 성부 하나님은 뭘 하세요? 창조를 하시고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섭리하십니다.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성자 하나님은 뭐 하세요? 우리를 구속하셨습니다.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구속하시고 또 오늘부터 함께 공부할 성령 하나님께서는 뭐 하셨어요? 성령 하나님은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죠. 그래서 우리를 성화시켜 주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비전을 주셔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십니다. 사역도 감당하게 하시고 이런 일들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 이 삼위일체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을 바라볼 때는 꼭 성부 따로, 성자 따로, 성령 따로가 아니라 삼위일체적 관점에서 이 성령을 봐야 합니다. 근데 실제로 성령에 대한 관심은 중세시대 때는 많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중세시대 때는 성모 마리아나 이런 것들에 더 관심이 많았고 그리스도론에 기본적인 관심이 있었죠. 그러니까 기독교는 기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중심, 거기에 관심이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근세를 넘어서 이제 현대에 들어와서 성령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죠. 우리가 흔히 구약시대를 쭉 보시면 구약시대를 성부시대라고 하고 예수님이 오신 것을 성자시대라고 하고 마가다락방의 이후에 지금까지 우리가 흔히 성령시대라고 합니다. 성령시대.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성령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와 성령의 사역을 우리가 함께 경험하면서 살고 있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부터 우리가 함께 공부할 성령에 대해서 이해하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성령을 잘못 이해하면 그냥 우리는 자꾸 성령운동 같은 거에서 쉽게 어떤 황홀경이나 또는 어떤 입신이나 이런 잘못된 것으로 또 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령은 어떤 분이시고 성령은 또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함께 우리 배우면서 이제 성령을 공부하려고 합니다. 저희가 이제 나눠드린 교재 보시면 1번 성령론의 중요성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성령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영이고 거룩한 영이고 창조의 영이시며 그리스도의 영이시다. 이제 기독교 역사에서 성령은 종종 무시되어 왔다고 그랬잖아요. 특히 중세시대의 교회에서 무시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현대에 들어와서 성령 운동에 대한 이해가 이제 넓어지고 확장되면서 보편화되었죠. 그 독일의 신학자 위르겐 몰트만이라고 하는 분이 생명의 영이라고 하는 책에서 성령을 개인의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는 흔히 성령을 나를 도와주시는 분, 이제 나중에 배우겠지만 우리가 배운 대로 하면 보혜사 성령, 나를 도와주시는 분, 개인적인 차원에서 영으로 생각하지만 이 몰트만은 이 영을 우주적 차원으로 확장시킵니다. 그래가지고 이 하나님의 영은 모든 것을 새롭게 재창조하시는 영으로, 그러니까 모든 낡은 것들을 새롭게 바꾸시는 것도 영의 역할로 보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제 죄된 세상에서 잘못된 삶을 살던 우리를 새로운 것으로, 그 다음에 새롭게 창조하는 영으로
이제 이렇게 확장시켰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성령론이 중요한 이유를 우리는 쉽게 알 수 있죠. 첫 번째, 성령론이 중요한 이유를 한번 볼게요. 성령은 삼위일체 하나님이 성도들에게 인격적인 것으로 인식하게 한다. 그러니까 성령은 뒤에 좀 배우겠지만 인격적인 거다. 비인격적으로 우리는 이해하기 쉬운데 사실은 인격성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령은 성도들과 함께 삶 속에서 활동하시고 성령은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 안에서 활동하시는 삼위일체의 한 위격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지금이 성령의 활동이 두드러진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자의 사역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달려 죽으셨다면 이제 다락방에서 역사한 성령으로 인해서 지금까지 성령이 활동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지금은 성령의 시대다. 그래서 성령이 중요하다. 세 번째, 현재의 문화가 경험적인 것을 강조하고 있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은 1차적으로 성령을 통해서라고 하는 사실이다. 그러니까 성령의 감화 감동이 있어야 우리 안에 성령이 임재하셔야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성령의 사역 가운데 하나인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 수 있게 하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영, 성령의 역할이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 땅에서 바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이 뭐다? 성령이다 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럼 성도 여러분, 이제 성령님은 누구신가를 한번 보겠습니다. 성령, 도대체 성령님은 누구시냐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은 헬라어로 푸뉴마라고 합니다. 푸뉴마라고 하고 신약 성경에서 성령의 뜻으로 많이 사용합니다. 히브리어로 루하으라고 하는데 구약 성서에서는 하나님의 영, 생령이란 뜻으로 사용됩니다. 그러니까 루하우는 인간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불어넣으셨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신약에서 쓰는 푸뉴마라고 하는 뜻은 바람, 숨결 이런 것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루하우와 뜻이 같은 거죠. 그러니까 성령은 기본적으로 바람 또는 숨결 또 이런 의미라고 우리가 이해하시면 돼요. 일단 두 번째, 성령의 본성을 보십시오. 성령의 신성. 성령은 삼일체 하나님의 한 위격으로 신성을 가지신다라고 하는, 신성을 가지신다. 그러니까 성령은 신성을 가지신다. 신성이란 신의 속성을 말하는 거죠. 첫 번째, 성령의 다양한 언급들이 하나님에 대한 언급들과 동일시되고 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땅의 일부를 팔아서 번 돈의 일부를 사도들에게 가져와서 그들이 그것이 받은 전부의 돈이라고 하면서 헌금을 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사도행전 5장 3절에 보시면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네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라고 지적합니다. 그리고 4절에서는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라고 말합니다. 자 보세요. 3절에서는 사탄이 네 마음에 가득하여 네가 성령을 속이고, 그러니까 성령을 속이고 라고 말해요. 성령을 속이고 어찌해서 그냥 땅값을 다 드리든지 아니면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만큼 드립니다 이렇게 솔직하게 말하면 될 걸 일부를 사서 전부 드리는 것처럼 거짓말 할 필요가 있냐. 그건 성령을 속이는 거다. 그리고 4절에 뭐라 그러냐면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거짓말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의 마음속에 성령께 거짓말하는 것과 거짓말하는 것은 뭐다? 하나님을 속이는 거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즉 베드로의 마음속에 뭐예요? 성령께 거짓말하는 것과 하나님께 거짓말하는 것이 뭐예요? 동일시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지금 이게 하나의 증거인데 이걸 통해서 우리가 성령께서 하나님과 같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 17절에 보시면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자, 하나님의 성전과 하나님의 성령을 동일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성령을 동일시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뭘 말하냐면 삼일체적 하나님, 즉 성령이 삼일체적 하나님이심을 증거하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신성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께서 삼일체 하나님으로 이제 우리가 봐야 한다는 것을 이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또 하나, 두 번째, 성령의 인격성인데요. 인격성. 또한 성령의 사역이 신비스럽기 때문에 비인격적인 사역으로 보여서 비인격적으로 생각하기 쉬워요. 그러나 성령은 인격적이시다. 그 첫째는 우리가 세대신조라고 하는 것에서 알 수 있는데, 마태복음 28장 19절,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즉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고 성령 하나님이 하나로 연결되는 것. 그래서 분명히 인격적인 것으로 우리를 보이는 증거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그죠? 자, 또 하나, 고린도후서 13장 13절에 보시면, 이 고린도후서 13장 13절은 우리가 예배 후 할 때 축도, 바울의 축도이기도 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 이 세 가지가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있을지어다 라고 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인격이 동일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인격의 속성을 가지는데, 인격의 속성은 우리가 흔히 인격이라는 것은, 인격이라고 할 때 지, 정, 의라고 하는 것이 있잖아요. 지식, 그죠? 감정, 의지, 지성, 감성, 그 다음에 의지, 이 세 가지를 보통 인격적 속성이라고 하는데, 로마서 8장 27절에, 로마서 8장 27절에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강구하심이니이다. 즉 마음을 살피신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마음을 가지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 즉 감정과 의지를 가지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보시면,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자, 우리의 몸으로 무엇을 하든지 우리는 언제나 성령께서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성령의 전, 우리 몸이 성령의 전이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한 것은 이제 성령님은 누구신가? 첫 번째로 성령론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삼일체 하나님으로 우리가 성령을 봐야 한다는 것. 그리고 성령님을 단순하게 어떤 바람, 숨결, 능력, 힘, 신비로운 미스테리한 파워, 이런 것으로 이해하는 것일 수 있지만 인격적인 것으로 이해하셔야 되고, 또 하나 삼일체적 관점에서 성령론을 봐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단순히 개인의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그런 개인적인 차원의 성령도 계시지만, 하나님과 성자와 함께 더불어 이 세계를 다스리시고 움직이시고 역사하시고 섭리하시는 성령의 역사도 우리는 봐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성령의 시대를 살고 있고 성령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는 경험하며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 이 성령론을 배워서 우리 모두가 성령의 은혜 아래, 그리고 우리 모두 성령 충만하여 이 땅에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 노력하고 기도하고 성령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힘써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함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이제 성경론을 공부하는데 성경론을 잘 배우시고 저희가 나눠드린 교재와 함께 보시고 혹시 모르시거나 궁금한 것이 있다면 저에게 연락을 주시면 제가 성심껏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고마우신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성령론의 말씀을 잘 배워 하나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 성령 충만하여 이 땅에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성도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